우리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갈릴리 찬양대에서 우리는 한 교회, 우리는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전하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다 라는 찬양을 드렸는데요, 우리 갈릴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주님을 믿고 한 성령을 받았으니 우리 모든 영동교회 성도님들이 한 교회로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 나라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우리 영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에는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영상을 하나를 보고 우리 창립기념주일 즈음에서 우리 홍보 미디어부에서 여러분들이 수고하셔가지고요 영상을 하나 제작했습니다. 함께 천천히 주목하셔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1956년도) 그러니까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인데 영동교회가 원로 목사님 댁에서 처음 시작했어요. 그 이후에 중학교에서 교회를 짓고 오면서 출석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시작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1964년 2월 21일 날 교회 정지 작업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3분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 이후에 오히려 더 기도하고 열심히 하고 그래서 신학생들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 그것을 듣고 알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화를 받고 선교에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내 뜻대로만 되는 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나중에 지내봐야 알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김시영 목사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고 교회 학교의 모든 그 일들 하는 거 보면은 너무나도 모든 것이 은혜스럽고 내가 시골 총교회에 있다가 서울 와서 보니까 너무나도 모든 것이 참 사랑으로 넘치는 그런 영동교회였습니다. 영동교회 와서 가장 행복하고 즐거웠던 시간이 연합 수련회 가운데서 저는 정말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연합 수련회 때에서 정말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물가에서 뛰놀고 그런 것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영동교회가 물론 행복하고 좋았던 일이 참 많았지만 또 반면에 엄청 힘든 일들이 많았죠. 정말 힘든 과정을 많이 거쳤습니다. 그래도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희 기도에 응답하셔서 도우시고 또 좋은 것으로 인도하셔서 지금 이만큼 회복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하지요. 교육에 있어서 강화가 된 것 같습니다. 일례로 제가 최근에 유아 세례랑 집사 임명 교육을 받았는데요. 유아 세례나 집사 임명에 있어서 그 의미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부학교며 영동 놀이터며 많은 교육들이 생겨나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저에게 영동교회는 구원의 등대인 것 같습니다. 영동교회에 오면서 제가 가야 할 길을 비춰주시고 길을 못 찾고 있을 때는 또 돌아올 길을 알려주시는 그런 든든한 등대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 영동교회는 기도의 응답을 받은 곳입니다. 10여 년 동안 이제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여기 와서 이제 남편이 주님을 영접했고요.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모든 것을 다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는 기도 그거밖에 없습니다. 모든 어려움 없이 많은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것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네, 영상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 많은 분들이 또 인터뷰에 응해 주시고 또 그것을 참 이렇게 아주 잘 편집을 하셔가지고 저희 교회 역사와 함께 이렇게 한번 좀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보면서 느낀 것은 참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어려움이 있고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아픔들도 있었지만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셨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앞으로 달려나아갈 것은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 영동교회를 통해서 믿지 않는 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들은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그리고 우리의 주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기도로 아뢰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 모든 영동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꿈꾸시며 이제 68주년 이후에 또 계속해서 해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우리 영동교회가 온전히 말씀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56년도 8월 12일 날 교회가 창립되어서 오늘이 이제 68주년 기념 주일이고요. 늘 언제나 보면 저희가 이제 창립일이 8월 12일이니까 저희가 광복절인 8월 15일을 함께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어떤 날짜를 통해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말씀드렸듯이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나라에 광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교회를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들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한 주 동안 함께 외치기를 원하는 그 믿음의 고백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때 늘 첫 문장이 그거죠. 나는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매일 먼저 하는데요. 이제 그 문장을 우리가 이렇게 좀 바꾸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믿는 마음으로 마음을 담아 믿음의 고백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순간 함께 다 같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했는데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여러분들께서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저는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이 믿음을 고백하셨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믿음은 다름 아니라 나의 근원이 다른 것에 있지 아니하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음을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나의 존재가 삶이 가능하게 되는 것 다름 아니라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가능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알기 때문에 창세기 1장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이 창조 이야기를 믿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공허하고 혼돈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빛이 있게 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세상을 나 몰라라 하면서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시라.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께서는 당신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요 너무나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도 이 세계를 돌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이 세계를 지탱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사람들에게,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함께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릴 것을, 즉 경영할 것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피조 세계를 보살필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죠.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죄에 빠져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을 때에 그냥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대로 살아가셔도 아무 문제가 없으실 텐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에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를 회복시키셨다라는 겁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 이 신앙 고백은 구원자 되신 하나님 고백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와 사랑의 사귐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주일날 매주마다 이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라고 하나님과 사귀는 거죠. 이 사귐은 주일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일에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있는 거다라는 거죠. 내 마음에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붙드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두며 하나님만 경배하며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 안에 다 내포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혹시나 그러한 삶에 내가 정말 하나님과 그렇게 사랑의 교제를 하며 하나님만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으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한번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덴이라는 곳에 들어갑니다. 아덴은 오늘날로 말하면 아테네는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이곳은 관광 산업으로요, 이 나라가 먹고 살죠. 왜냐하면 엄청나게 많은 문화유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아테네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라고 해서요, 그곳에 가면 아테네 여신을 섬기는 그 파르테논 신전이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신전이 있는 그런 곳이 있는데, 이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가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곳입니다.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러 갑니다. 여러분, 그곳에 사람들이 가서 볼 때 어떻게 볼까요? 여러분 중에도 다녀오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곳에 가셔서 그 남아있는 유물, 유적, 건축물들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합니까? 거의 대부분의 관광객들이요, 그걸 보면서 입을 떡 벌립니다. 우와, 우와, 너무너무 멋있다, 너무너무 웅장하고 거대하다, 어떻게 이런 것들을 만들었을까, 이렇게 감탄하면서 본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16절에 이 바울이요, 동일하게 관광객들이 아테네를 방문했듯이 바울이 아덴, 즉 아테네를 방문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유적이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져 있을 때였죠. 근데 그것을 보고 바울은 무엇을 보았냐면요, 그곳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을 보았다는 겁니다. 아테네 여신상이 12.75m로 높이 세워져서 황금과 상아로 만들어져 있는 그 모습들, 그 외에도 여러 신상들을 보면서요, 여러 많은 아테네 시민들은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부심 있게 여기며 수많은 관광객들은 감탄하였을지 모르지만 바울은 그것을 보고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격분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격분했다. 여러분, 왜 바울은요 아테네에 있는 그 많은 유적들을 보면서, 신상들을 보면서 그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겠습니까?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셨는데, 지금 이 아테네 사람들이 하나님은 알지 못하고 여러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기에 이 바울의 마음속에는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아테네 시민들과 그 아테네에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바울의 마음속에는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격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말씀 30절을 보니까요, 이 아테네에서 바울이 한 설교 가운데 한 문장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회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요 자부심으로 가득한 아테네 시민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회개하라는 것일까요? 이 바울의 설교를 쭉 보면요, 무엇을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행동을 회개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아테네 시민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쓰여져 있는 제단이 있는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참 신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들의 안정과 평안을 위하여, 여러분의 부를 위하여 여러 많은 신들을 섬기는데, 여러분 참 신은 다름 아니라 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이분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을 보게 되면요, 천지를 지으신 만물의 주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만물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신, 두려워서 여러분의 삶의 평안과 안정을 위해서 여러 많은 신들에게 두려움에 떨며 제사를 하고 제물을 바치는데, 여러분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에서 무언가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이 분은 우리 모든 피조물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호흡을 하고 살고 있는 것 다름 아니라 여러분들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에 여러분들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는 그 모든 만물들, 물, 열매들, 곡식들, 이 세상에 있는 만물들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 그런 말 못하는 신들이 주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28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를 힘입어서 우리들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로 인하여? 여러분들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분의 은총과 사랑으로 인하여 여러분은 지금 호흡하며 먹고 마시며 살며 움직이며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여러분들의 손으로 만든 금과 은과 그 돌덩이들을 신이라고 말하며 섬기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데, 여러분 이러한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창조주 하나님만을 섬기며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한 겁니다. 여러분이 아테네 시민들에게 한 설교를 들으실 때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팀 켈러라는 그 목사님이요,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손으로 우상은 만들어 섬기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눈에 보이는 신상은 만들어 섬기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 마음속에 우상이 있다는 거죠. 내가 만든 신을 내 마음에 두고 살아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상일까요? 우상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 자리에 내가 두고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과 호흡과 살 수 있도록 내 삶을 붙들어주고 계시는데, 내가 생각하기를 내가 살 수 있고 기동할 수 있고 존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무엇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내 마음에 있는 내가 만든 우상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는요, 여전히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나에게 있어야지만이 내가 살며 기동하며 존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인정하며 그것을 추구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며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것이죠.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돈입니다. 돈이 있어야 무언가를 사 먹고 살아갈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이 필요한 돈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요, 점점 커져가지고요, 남과 비교하면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그 마음이 점점 커져서 내 마음을 이 돈이 가득 채우고 있다면, 돈이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내가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며 내 고개를 쳐들기 위해서는 나는 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생각하며 그 돈을 추구하기 위하여 내 모든 힘과 노력을 다하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 이 돈이요 우리에게 우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자녀들 우리가 사랑으로 양육하며 내 모든 힘을 다하여 키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근데 여러분, 내 모든 마음이 이 자녀로만 가득하여서 가지고요, 이 자녀가 혹여라도 잘못될까봐, 다칠까봐 걱정하며 염려하며, 그리고 나의 욕심으로 이 자녀의 앞길을 내가 주장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 나의 자녀를 맡기지 못하고 내 자녀를 내가 키우고 내가 이 자녀를 바로 세워야 되겠다는 그 생각으로 내 마음에 가득 차 버리면요, 자녀 또한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요, 주변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내 자녀의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 대학에도 떨어지고 직장도 구하지 못하고, 여러분 정말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혀를 찰 때요, 우리의 마음은 무너진다라는 거죠. 왜요?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고, 그것이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흔들리고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당신은 예수를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가느냐라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 내 마음이 흔들리고 화가 나면요, 너무나도 고개를 못 든다면 내 마음에는 이미 무엇이 자리 잡고 있냐면 하나님 아닌 돈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 생각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의 삶을 붙드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며 나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기동하며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 아닌 그 어떤 다른 것에 두지 아니하고 온전히 내 마음 속에, 내 마음의 그 지성소에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주시고 나를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으시며 섬기시며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며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내게 필요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창조주 하나님만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